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4월 달이 아무래도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봄이 찾아와서 자전거를 타기에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일은 바퀴 2개를 상징해서 쉽게 기억하라고 4월 22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교통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고, 또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근검 절약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날을 정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관해서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퀴에 관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기구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바퀴를 단 흔적은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 그러니까 BC 4,000년 전에 4,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개발과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자동차의 바퀴, 또 그리고 수레의 바퀴, 그리고 자전거의 바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특별히 자전거의 바퀴에는 바퀴살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바퀴살이라고 합니다.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략 추정컨대 한 24개 정도의 바퀴살이 있지 않은가, 또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바퀴살 대신에 이렇게 드럼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전거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살 중에 하나의 이상이 생기면 바퀴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급기야 자전거가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또 승리를 위해서 질주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느슨해지고 풀어집니다. 그걸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급기야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스에 여러분도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습득해서 이 경찰 지구대에 맡긴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지구대에 접수된 유실물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작년 12월에 한 시민이 주인을 찾아달라고 맡긴 지갑에서 현금 41만 9천 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경찰관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손목시계 2개를 유실물로 주인을 찾아달라고 맡겨두었는데 그것을 본인이 가져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52살인데 계급은 경위이고, 그 일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 경찰 당국에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이렇게 회부했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신의 직급이나 위치나 또 자신의 월 봉급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닐 텐데요.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 정말 치명적인,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파멸이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서서히 벼랑을 향해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풀어진 바퀴살 하나가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경우를 보면 기도하기를 게을리합니다. 또 얼마 후에는 성경 읽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자리마저도 회피하게 되면서 서서히 인생의 모든 바퀴살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면서 삶이 위험천만하게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급기야 교회를 떠나게 되고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사람들조차 이런 방식으로 자기 파멸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바퀴살 하나가 풀어진 것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풀어진 바퀴살은 또 다른 바퀴살을 풀리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아직도 나는 이 고속 사이클을 타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올무에 걸리지 않으리라.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내 자녀에게 결코 상처를 주지 않으리라. 나는 주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리라.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완주하여 마치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퀴살을 늘 점검하여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퀴살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퀴살이 부러지거나 끊어지게 되면 그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에 따라 살면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하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폐에 산소가 필요하고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움직이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만남과 사랑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과 앞으로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와 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큰 필요사항을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면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되 사랑 없이 규칙과 법칙에 따라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것은 집안이 그저 운영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우리가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한 걸음씩이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1세기 말 그 당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분명히 화나신 표정인 것 같습니다. 심하게 구중하시는 그런 표정이 연상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와 같이 세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여러분의 온도는 어디에 속합니까? 뜨거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뜨거운 관계는 성장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질 때 거기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기운다는 말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희생 없이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제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편 차가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친분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차가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목록,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이 세 가지 목록에서 이 찬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런 미지근한 그리스도인과는 달리 차가운 사람은 적어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또 도는 사람입니다. 그저 마당만 밟는 사람입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그냥 와 있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목록에서 미지근한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속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사람에게 히브리서 2장 1절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미지근한 사람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다가 불현듯 정신 차려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처럼 신앙의 자리에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리 떠내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간 지 오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당연합니다. 뜨거운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뜨거운 헌신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 말입니다. 죄에 맞선 의로운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몇 도입니까? 여러분의 심장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세상의 온도 수준으로 낮아지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미지근한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라는 기준점에 비추어서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뜨거운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이든 교회에서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이든 아니면 길을 갈 때이든 아무 유익도 없는 잡담이나 험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밀가루와 계란과 우유와 마가린과 설탕을 가지고, 이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빵과 케이크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마다 또 때마다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성경 공부, 기도, 예배, 찬송, 친교,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자녀가 있을 때에 그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말입니다. 아들과는 구태여 말이 필요 없이 눈빛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딸과는 제잘제잘 수다를 떨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떤 자녀와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 어떤 자녀는 그저 가만히 손잡아 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소통의 방법은 꼭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사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부족합니까? 요즘 얼마나 좋은 기기들이 많습니까?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말씀을 저장하고 귀에 꽂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D를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TV에서 방송되는 그 기독교 TV 설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할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CD를 틀어놓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틀어놓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나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을 내 몸에 배게 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뜨거웠지만 미지근해진 지 오랜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처럼 날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이 누적되고 나면 불현듯 어느 사이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날마다 한 걸음씩 뒷걸음치고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바퀴살 하나가 망가진 것을 모르고 방치했을 때 하나씩, 둘씩, 셋, 넷 망가지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손, 이것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밖에서 놀다 오거나 학교에 다녀와서 또 용변을 보고 나서 꼭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의 그 말이 너무 지겹도록 계속되니까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속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이 죄악된 본성이 막 이렇게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손 씻어라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물을 확 핍니다. 콸콸콸콸콸콸 소리만 나지 손은 안 씻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옵니다. 손 씻었니? 그러면 예 씻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 그와 같이 영적인 청결을 가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모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하나님은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은 죄는 마음속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더러운 죄는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지칭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정조준하지 않고 엉뚱한데 조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잘못만 죄가 아닙니다. 계명을 직접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죄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목적에 이끌려 살지 않을 때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영어 성경 NIV의 그 표현은 사뭇 다릅니다.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너희가 그래야 하듯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 짓는 일을 멈추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당 그래야 하듯이 정신을 바짝 다시 차려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땅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일을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정신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교만 때문입니까? 정욕 때문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험담 때문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까? 알코올 중독 때문입니까? 도박 중독 때문입니까? 약물 중독 때문입니까? 아니면 포르노 중독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은 인터넷 게임 중독 때문입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원할 때 스탑!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왜 여태껏 미뤄오셨습니까? 지금 당장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만! 그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습관성 죄악의 덫에 걸려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실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태우시는 성령님의 권능,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그만, 이제 그만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히 빠져나갈 길을,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우상 숭배라고 꼽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한 차례의 죄가 아닙니다. 그저 한 번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된 선택 가운데서 자라난 생활 방식입니다. 죄악된 선택 가운데서 자라난 생활 방식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금지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오죽했으면 2계명이 다 우상을 금지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 것은 모조리 다 우상입니다. 왜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취미, 등산, 낚시, 술, 담배, 오락, TV, 게임, 도박,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우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 몸매, 재물, 학식,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놓여지는 순간, 우선순위에 오는 순간, 그것들은 순식간에 우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올 한 해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어 성경에 come near to God입니다. 저는 여기에 near란 단어에 비교급을 붙이고 싶습니다. come near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By one step a day. 하루에 한 걸음씩. 하루에 한 걸음씩. 다만 한 걸음씩이라도.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내일 또 한 걸음 가까이 가고, 모레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구나. 씻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누질을 깨끗이 해서 때 묻은 것을 다 닦아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두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성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처럼 죄악의 즐거움으로 웃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더 영적으로 살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회개해야 되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는 내가 더욱더 나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예로움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거룩한 결심이 있는 올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